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오늘도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십자가 죽음으로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우리의 다짐, 나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귀한 놀라운 희생과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의 영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선포합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다시 한번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계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
하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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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날본 모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 귀한 생명 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마음속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시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일, 특별히 종려 주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무리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들은 쇠하여야 할 것인데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겸손과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웃과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네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리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늘 12시 30분에 6초원방에서, 그리고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새 가족부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 외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권사의 원래의 자리가 항상 모이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제 제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실수가 있었나, 뭐가 잘못되었나 생각하고 알아보니까요, 이제 권사님 숫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져가지고요, 예전에 모이던 자리에서 못 모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아마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첫 번째 원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들에게 능력 주시사 힘을 주시사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모임도 오늘 첫 모임입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많은 이들이 모이는 자리일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주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교회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영 집사의 디지털 배움터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구태영
집사님입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디지털 배움터가 아닌 우리 집사님 성함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달란트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아예 타이틀에 구태영 집사의 이렇게 이제 제가 이름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 준비하시는 동안 많은 수고가 있었을 텐데요. 은혜가 더 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 토요일 날은 6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모입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연합 예배는 4월 5일 주일입니다. 1부 예배 시간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2부 예배 시간 때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 여러분들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위한 금주의 스페인어를요 늘 보실 텐데 게스스 넬리 히온 하옷 히온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힘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붙들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다들 외우고 계시지요? 예. 하나씩 한 표현씩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살펴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룰 때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씩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려고 열심히 내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세바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다라는 이제 이 말을 줄여가지고 세바시라고 이제 반송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는데, 여러 강연자들이 나와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되어질 때 그 이야기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 영상 중에 이제 한 내용을 보고 그것이 참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눔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길 원하는데, 제가 본 영상의 그 강연의 강연자는 임경식 구필화가였습니다. 구필화가 뭔지 혹 모르실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특별히 손을 다루지 못할 수 있는 분들이 입으로 그림들을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임경식이라는 분이 그렇게 그림을 입으로 그리는 분이 지금 어느 자리인가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995년 교통사고가 있었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해도 나 이제 금방 치료를 받고 나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완벽하게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장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통사고 나기 4년 전에는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와서 장애를 판정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불편하신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비장애인이면 15분 걸려갈 그 교회에 50분의 시간을 걸어가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전해집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아들인데 지금 움직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 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연자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을 뭐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한 것 같지는 아니하지만요 그려집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교회에 나아가 그것을 기도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또한 시간을 정해서 몇 시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를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나의 어머니가 기도하십니다.
사실 그분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가슴이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소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 찬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대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분을 돌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며 이제 이 강연자가 이리 표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참 감사의 대상이 있는데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정말 죄송한 분이 있는데 누구다라고 말했겠습니까?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또한 계속합니다. 싫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아니하시면서 자신의 아들 돌보려 하는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마비 증세가 와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아들에게 무엇인가 먹이겠다고 다가오셔서 무엇인가 이렇게 건네주실 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편치 아니하는 그 몸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무엇인가 건네고 있는 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더 싫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와 무엇인가 건네려 하실 때 그래도 그거 먹고 살겠다라고 어머니가 건네주는 그거 먹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보는 게 더 한심하고 더 비참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아마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 표현을 하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예. 강연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표현, 절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한테 그 말했다. 사실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것이고 그 장애를 가진 것인데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나의 모습,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시간을 기억하며 무엇인가 응어리 꽉 찬 나의 모습을 토로하면서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비칩니다. 나눠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어머니는 늘 그 아들의 편에 서줬대요. 이분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원래부터 그림을 알던 분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림을 공부하신, 그것도 손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그린 그 첫 작품, 여러분들 대단한 작품이었겠습니까?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뭐라 말해준다면, 와,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시는데 아마 성경책 가방이 따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가방에 항상 무엇을 넣고 다니셨다면 그 아들의 양말을 넣고 다니십니다. 사실 그 강연자가 그 어머니가 왜 그 성경 가방에 양말을 넣었는지까지는 설명해 준 기억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또 상상이 돼요. 왜 양말입니까, 여러분? 일어서지도 못하는 내 아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딸에게 내 아들 일어서는 그 놀라운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강건한 모습, 건강한 모습, 힘 있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 표현 양말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마 가정의 형편이 이런 많은 큰 물질이 있는 상황 아니다 보니까 좀 치료도 받게 해주고 싶고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도 좀 이 아들에게 건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신이 정작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보니까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기도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소리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분 앞에서 지금까지 마음을 꽉 닫고 짜증만 내고 있던,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던 아들의 모습. 짧은 시간의 강연이지만 머릿속에 확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설명을 하셨냐면, 표현을 하셨냐면,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아마 어떤 자린가 꽉 갇혀진 곳에서 살던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 또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무엇이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지금 이리 살고 있다라고 소리내면서요, 많은 그곳에 있는 강연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인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내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아니한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되는 삶은 하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연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삶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강연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엇을 상상하셨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번 한 해 내내 외쳐질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마음이 열렸다라는 표현, 이제 이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었구나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이 표현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너무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 삶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보이시는 겁니까? 이해낼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던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니까요, 그분이 힘을 내더라 일어섭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을 열었다라는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옵니다. 절대 지금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많은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본 이는요, 놀라운 능력을, 영향을 끼치는 그 장면, 그 모습을요, 저는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비전을 외치면서요, 사명,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의 사명이 보입니다. 아마 그분은 임경식이라는 구필화가는 자신의 임무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분명 다 이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일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라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면, 알게 되면 나의 사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그 임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애틀 큰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놀라운 사명을 붙들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외쳐야 할 우리의 기도 소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참 큰 힘을 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얼마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도, 크리스찬 분들도요, 삶의 자리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힘이 들다 보니까요, 세상에 점집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날에 이사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답답한 마음에 갑갑한 마음에 그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참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분별, 구별하여 아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아니하실까? 이것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분별을 가진 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분별은요, 은사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많은 항목들은 은사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영들 분별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은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분별의 은사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 받기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만 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주제가 분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하심만 잘 알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생각이 가득 차였기 때문에요, 저의 참 큰 주제,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분별이라는 주제는 큰 관심사이실 텐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세미나를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의 이제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 세미나 제목 자체가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이라는 세미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요,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카톨릭 교회의 수녀 출신인 분이 강사하셨어요. 미국에서 아마 유명한 책을 쓰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유명한 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세미나의 분별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에 강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미나에 들어간 첫 시간부터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카톨릭 교회는 우리같이 이 성경 중심의 삶도 강조하지만 교회의 전통도 강조하는 종교 체계,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제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레버린스로 가십시오 하고는 저희들을요, 그 강의실 앞에 있는 레버린스, 저 미로입니다. 저렇게 생긴 자리로 탁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걸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며 저 미로의 길을 걸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무엇인가 집중하여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학생들이 저 동그란 원을 미로를 이렇게 돌았다 다시 풀어졌다 하는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집중하라 집중하라 하는데 자꾸 배고픈 생각만 들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만 들고, 가족들 만나고 싶은 생각만 들고. 또한 수업 시간 가운데 한 번은 이 수녀님이요, 초에다 불에 탁 키시더니 그 초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세상을 이 초의 불빛을 통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또 다른 날에는 종을 그냥 땡 치면서 들으십시오. 음성이 들립니까? 새로운 것이 들립니까? 제가 그 세미나의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에서도 관상 기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내가 지금 이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꾸 생각하라 할 때마다, 들으라 할 때마다 내 인생의 모습만 바라봐지고,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만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맞는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수업의 마지막쯤 가니까 이 수녀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카톨릭 교회에서 있는 저런 이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더 컸을 텐데 마지막에서야 이 얘기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으십시오. 아마 그 레버린스를 걷고 촛불을 바라보고 종소리 듣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했던 그 수녀님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게,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아니했다라고 조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는다라고 소리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그것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알려고 우리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데, 아무리 그 미로의 길을 걸으면서 나에 대해 집중한다 할지라도, 촛불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종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깨우친다라고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조금 더 내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자료를 찾아보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하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 오늘 세 가지의 내용, 저와 여러분 이제 나눌 내용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의 내용 살필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보여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가진 그 양심이 보여집니다. 이 소리를 할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텐데 보여주십니다. 삶 가운데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죠.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고요,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은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머리 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쪽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왜 계속 통독을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합니까? 제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나눈 저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말고는 아마 다 아실 거다 생각드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살면서 제가 보게 된 게 있는데, 일을 하는 자리에는 한 명 제주도 출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제주도 사투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제주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나의 일하는 환경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주도민을 만날 일들이 그리 많지 않냐였는데 제가 제주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찾아보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집사님이 사모님 무료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자신이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어디를 가셨냐면 뜨개방을 가셨어요. 뜨개방. 아, 뜨개방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뜨개질 가르쳐주는 뜨개방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낮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죄다 할머니들이 그 뜨개방에 모여서 같이 뜨개질을 하는데, 제주도 할머니들이시다 보니까 다 사투리 쓰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할망하면서 그 제주도 사투리 같이 쓰여진 그 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 제주도 사투리를 조금씩 쓰게 되고, 집에서도 그 말을 쓰다 보니까 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뭐 어쨌나 저쨌나 하면서요, 아마 제주도 사투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자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은 거 압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읽었으니까 끝나는 것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해하면서 그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길 소원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싹 사로잡고 있는데요, 보이지?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뜻하심인지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양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대와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당연한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마음 그 중심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속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분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이 궁금해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궁금해하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도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다 알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왜요? 그 길로 가기 싫으니까. 분명히 나는 내 양심상 알고 있는, 이게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면 내가 고달플 거, 힘들 거, 괴로울 거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길 맞습니까? 저 길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분별이요, 저희들의 양심이 외칩니다.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 이 양심 따라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은 좀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볼게요. 그런 그들에게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표현, 삶 가운데 보인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요 항상 타이밍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그 일이요, 예전에 한 달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에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인데 하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거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되어지는 상황,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기억으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 타이밍에 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내 입술 통하여 이런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실까? 늘 제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요,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쫓아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야? 라는 낙심과 좌절 속에도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 허락하여 주셨으면 끝날 까지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모습은 이삭을 바쳐라였습니다. 서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아들과 같이 모리아 땅으로요, 그 번제 드리기 위해 가는데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번제 드리기 위하여 많은 장비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라는 말을 가지고 그곳에 가 드디어 그 번제 나무 위에 아들을 놓아놓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무슨 말,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 통하여 이리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일수록이요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아 그것은 내가 잘 아는 내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꼼꼼히 살피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오늘 부모 말씀 다시 펼치시고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재물은 내가 따로 준비해 놓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번제 드려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음 절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요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까 이삭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대답할 때는요 이분 이미 그 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 듣기 좋으라 라고 한 말이지요. 그 어떤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물론 글에 표현되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진지 우리 다 알 수 없는 건 맞는데요 성경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표현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 건들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들은 주의 자녀가 살펴보았을 때 그거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인 게 수풀에 걸린 숫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본문을요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지금 하필 그 시간 그 순간 수풀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 우연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순양이 잘 지내다가 어쩌다가 그 우거진 수풀에 지금 뿔이 걸려서 걸려있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길 소홀히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수풀에 그 뿔이 걸린 수량을 가지고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리 일하시는군요.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것까지도 준비시키시고 그것까지도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 전에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 맞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바라봐지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면요 우리는 진짜 귀한 영적인 삶을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타이밍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타이밍에 관련된 얘기는 구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확신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내용만을 살피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오고 가셨는지 입성하셨는지 우린 정확하게 이 횟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다녀가셨겠구나 입성하셨겠구나 정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제자들이 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필 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드디어 나의 시대가 되는 것이구나. 메시아로 오신 저분만 쫓으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확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지금이, 이 타이밍이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순간이구나. 그들은요, 그 타이밍, 자신의 삶 가운데 본 그것을 보고 이리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 알지요? 다 쓰러졌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 십자가 바라보지 못한 채 다 나를 위하여 그 예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 했던 사람들이요, 다 쓰러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 벌어질 줄로만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큰 좌절과 낙심 속에 며칠의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나 때문에 그 종교까지도 신앙까지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 바라보면서 캐치해낼 수 있는 그거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 여러분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때 보여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너무 쉬워 보이지만요, 익숙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거 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요,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그렇다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분별케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그 분별의 은사로 가득한 삶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끝날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 의지한 채 이 인생의 길 걷길 소원해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찬송가를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주 너를 지켜주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지 못하여서 오해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상처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보기를 원해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지 못한 모습 보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오늘도 경험하기에 바라보기에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뜻조차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끝날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때 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주의 자녀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아들 주의 딸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소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